제가 시편 133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. 보라,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,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깃털까지 내림 같고,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. 아멘. 1절입니다. 보라,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.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고, 어, 이 시의 배경을 뭐 우리가 한번 축축해 보면, 이 형제의 연합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을 갈망하는 다윗의 바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우리가 알고 있죠. 아버지는 한 아버지 이 야곱인데 어머니가 다 다르죠. 네 명의 어머니로부터 이 12지파가 발생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 그런지 이 지파들끼리 더 깊은 차원에서 연합이 그렇게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모세가 인도할 때 어느 정도의 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, 그 뒤에 사사기에 보면 한 지파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한 지파는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는, 이 사사기 안에서 지파와 지파끼리 전쟁이 일어나는,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경상도, 전라도, 충청도, 뭐 경기도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그 각 나눠져 있는 각 도끼리 서로 전쟁하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뭐 이런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그만한 땅 안에서도 서로 연합이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, 그리고 이 다윗이 경험한 것도,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. 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야곱을 저기 다윗을 옹호해주고 뭐 이런 처지도 아니었지만, 어쨌든 다윗이 어, 어떤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다닐 때 주로 유다 지파와 근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. 그 나중에 국가를 이렇게 통일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, 일단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집안이 서서히 이렇게 힘을 잃어가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게 됐는데, 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사울의 집안이나 아니면 유다에서는 반란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 가족끼리 반란 빼놓고는.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뭉치고 어, 서로가 서로를 하나됨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어, 주님을 떠난 시기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약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는 솔로몬 이후에는 유다 지파와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나누어져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합,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다윗에게 열렬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,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고 군사 공동체이기도 하고,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이죠.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,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공동의 가제들,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,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간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소명의 공동체이죠. 이들 안에서 이렇게 연합을 갈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,
그런 목마름에서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터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, 아름다움의 극치 가장 좋은 단어들을 이 형제 연합에서 두고 있죠. 우리가 폭을 조금 줄이자면 이거는 한 집안의 혈연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.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혈연 공동체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.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형제가 형제끼리 어, 형사적인 일까지도 책임지는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.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복을 형제가 하기도 하고 그 형제가 땅이 팔리면 그것을 다시 다른 형제가 형편이 나을 때 그것을 물어주기도 하고 이게 그 운명 전체를 그냥 걸어놓고 가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시집 오거나 장가 온 사람들도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어, 삶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삶을 책임지는 그래서 좀 나쁜 생각을 가지면 어, 나는 좀 사는 것이 괜찮고 이 동생이나 형, 누나가 사는 것이 어려우실 때 아, 그냥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혈연 공동체를 이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.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아, 룻의 시아버지였던 아, 이 가정, 그 나오미의 가정이 아,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거든요. 근데 그 이민 간 동기가 이 혈연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소명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나갈 때는 그들이 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부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. 근데 나오미의 집안은 어, 부한 집안이었고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죠. 그래서 자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혈연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죠.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전세가 역전되죠. 모압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어, 그들의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본인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아, 자기 부인과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, 이, 이 여인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거꾸로 이 공동체를 다시 찾아오죠. 그들을 돌보지 않기 위해서 이 국경선을 넘어갔는데 다시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다시 국경선을 넘어오는 화면에서 염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의 존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았죠. 근데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악한 문제였는가?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의 존립과 그의 자녀들의 존립,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난 것이거든요. 그렇게 해야 더 복될 것 같으니까 그걸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대로 축복을 주시지 않죠. 하나님이 선히 보시는 것이 축복의 길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, 이 자원들이 그들에게 오롯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떠난 것이거든요. 그들의 사사로운 복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
더 나은 복지가 아니라 참혹한 비극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죠.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돌보겠다고 생각했던 두 자녀는 죽고 함께 며느리를 들였던 그들의 운명조차 슬픈 운명으로 되게 만들었죠. 결국 그들의 아, 최종적 어떤 어, 재앙에서 건진 것은 하나님께 두신 그 혈연 공동체, 신앙 공동체, 거기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축복하십니다. 이게 룻기의 그 이야기죠. 그래서 이 형제 연합 이것은 국가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혈육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의 공동체, 교회를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.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 이게 굉장히 값지고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기름 자체가 이 대제사장에게 부어지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이 무거운 중책이죠. 어마어마한 중책.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무거운 중책을 함께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 짊어지고 있는 전자는 이 기름에 대한 이미지를 보배롭고 값진 것, 비싼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기름은 대관식 이 제사장의 대관식 때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거든요. 이건 어, 이 표면상의 물질적인 가치도 소중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이죠.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 축책들을 이게 기름 부은 것입니다.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확장되어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.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시켜줄 중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 거죠.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.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 교회가 온 열방과 이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다.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.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.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어, 저도 어,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개념들이 많았죠.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봉사도 했었고 그 평신도 때부터 뭐 교회 안에서 늘 생활해 왔지만 이 교회의 연합체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연합을 한 그리고 여기에 온 운명을 걸어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. 어떻게든 내가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살고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. 내가 이 교회 안에 더 연합하고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들을 잘못한 거죠. 쉽게 교회를 저도 몇 번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부르신
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결핍돼 있었다는 생각들을, 그런 반성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. 나 한 개인의 사역이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뒤로 물러서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방향성 안에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선택하죠. 때로는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회에서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, 유능함을 떠난 한 개인의 유능함을 초월한 어떤 기름을 붓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거든요. 요즘 제가 책임지고 있는 어, 베타코스나 아니면 해선이나 이런 부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기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. 또 실제로 그렇게 제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연합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. 아주 이렇게 기묘한 그리고 기이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누구에게 이게 나왔을까 싶은 신비한 힘들을 제, 어, 제가 발견을 합니다. 열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 열 사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분들의 연합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어,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도 뭐 다소 소중하지만 오이코스 남전도에 이번에 남전도에 3, 4교구는 단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. 단 한 명도. 예, 저만 갔더라고요, 저만.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 3, 4교구가 거리가 멀기는 하죠, 이렇게. 저도 광고를 안 했기도 하고 이게 전도에 속해 있는 일이라서 제가 이 관여를 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삼사교우가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. 교회를 아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하구나. 그런 것을 여실히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의 그 요번에 식사 어, 음, 기독학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, 식사 당번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, 또 이해는 합니다. 우리가 다 자기 직장이 있고 이러니까. 근데 오이코스 안에 그것을 이렇게 좀 몸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. 와서 같이 몸으로 봉사하면서 뭐 돈을 내는 것도 뭐 협력하는 거죠. 근데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
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? 거기에 우리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살펴보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겠죠.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있어야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항상 적당한 거리, 이 프라이버시의 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간격을 두고는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아무것도. 진짜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상품을 사러 오는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뭔가 물건을 사러 오는 그 영적인 소비자로서 그렇게 존재하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그래야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권능과 이 안에 있는 축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조바심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우리 개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. 일전에도 같이 나눴지만 눈, 코, 입, 귀 그리고 팔, 다리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온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몸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몸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. 그래서 아마 큰 방황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몸 밖에서는. 몸 밖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, 몸 밖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우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. 그렇게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없거든요. 헐몬에 있으니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. 하나님의 축복 누려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. 누려봐야.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애정을 가지고 자기 이 개인적인 바운더리를 내려놓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로 힘쓰는 그때에서야. 그래서 오이코스도 소중하지만 그 오이코스의 벽을 좀 넘어서 그래서 주일날 오이코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. 주일날 와서 또 다른 지체들과 이렇게 연합해보고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화요 모임에 이렇게 와서 오이코스나 우리 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던 그 벽을 넘어서 다른 교구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너무 이렇게 그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. 감사해요.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리시면 세종시초소 지체들도 어, 지금 화요문 거의 가시지 않잖아요. 여러 가지 기회를 붙잡아서 어, 본처서에 이렇게 가고 거기서 연합할 수 있는 세종시초소의 연합도 그리고 인천초소의 연합도 서울초소의 연합도 예, 중요하죠. 그것도 이제 교회이니까.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편리를 넘어서서 그 연합으로 더 확장돼서 나갈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. 오늘 그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그릇,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소중하죠. 근데 민족 공동체, 혈연 공동체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신앙의 공동체,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측정하기 어려운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체에 대한 어, 연합이 대단히 부족한 어,
그런 공동체입니다. 실제적으로는 뭐 국가, 뭐 한민족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아주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돈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 게 그 데이터 같은 데 나타나거든요. 항상 숫자가 우리를 말해주는 게 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. 숫자가.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는 통계나 숫자, 그게 사실 우리를 말해주는 냉엄한 진리이기도 하거든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주님, 우리 개인의 벽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의 벽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교구의 벽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지옥교회에 주신 그 연합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.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한 개인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전부인 양 생각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. 우리의 바운더리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큰 소명을 함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예,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.